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팔복 중에 7번째 복인데요. 우리 첫 번째 복부터 한번 복기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외워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천국은 장차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속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천국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또 직장과 일터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내 마음이 허영으로 들뜨거나 또 교만으로 목이 고다질 때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직장 또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가난해 천국을 누립시다 한번 할까요? 한번 좀 더 정말 쉽게 이해하시고, 심령이 가난하면 섭섭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섭섭한 일 없다 한번 할까요? 그래요. 왜 우리가 섭섭합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인정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30년간 주방에서 그 소뚜껑 운전했는데 아들들이 나의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늘 나를 식모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3달 쓸 수 있는 그 수세미가 한 달도 못해서 닳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신경질 나니까 퐁퐁 팍팍 짜고, 이런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그래,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섭섭할 일 없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섭섭할 일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애통하는 자.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는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말씀드렸어요. comfort라고 해서, come이란 단어는 함께하다, fort란 단어는 요새란 단어. 그래서 comfort란 단어가 사실은 위로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위로의 어원을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위로합니다 그럼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요새가 되어주는,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야 집사님 그럴 일 없어. 집사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언행이 불일치하신 분이 아니야. 내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지켜주고 그분을 모든 모함으로부터 방어막이 되어주는,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장래가 있을 때 곁을 계속 묵묵하게 지켜주는 것,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옆을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요새가 되십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펑펑펑 울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했을 때 누가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그러면 요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셔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그 가정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 직장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한 자에게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실제적인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리더가 당회원들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 리더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직제상의 리더는 있지만 그 교회의 실제적 리더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직제상의 리더가 실제적 리더와 일치되는 것이 가장 좋죠. 마치 모세처럼 그의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간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땅의 주인 노릇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해요. 온유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며느리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할머니, 우리 며느리 둔 권사님들만 온유해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온유하면 땅을 얻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이모인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 쪽은 언니밖에 없어요. 언니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형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정말 단촐한 가정인데, 저희 이모님이 정용구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이, 제가 우리 권사님 참 귀해요. 너무 귀해요. 참 귀해요. 정말 어렵게 사셨습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이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다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자녀를 정말 이모가 다 그 은행에 그 식당에 설거지 또 참모하시면서 다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이모를 생각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진짜 온유하세요. 정말 온유하세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큰 사촌형이 있는데 사촌형 와이프, 저한테는 뭐가 되나요? 그죠? 형수가 되는 거죠. 사촌 형수가 되는 거죠. 정말 못돼도 그런 못된 사촌 형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집안 식구끼리 하는 얘기인데 진짜 못됐어요. 앞으로도 못됐고 뒤로도 못됐고 옆으로도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이렇게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형수 데려다가 혼도 많이 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형수의 진짜 시어머니죠, 저 이모님은 단 한 번도 형수 욕을 저희 어머님 앞에서 한 적이 없으세요. 어머님이 그러시죠. 야, 이모는 대단하다. 그 앞으로도 못됐고 뒤로도 못됐고 옆으로도 못됐던 그 형수에 대해서 며느리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한다. 내가 옆에서 찔러면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소갈이 하다 죽는다고 얘기하라고. 아니야. 그런 며느리 없어.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런 며느리 없어. 제가 봐도 우리 이모 권사님은 정말 가난하고 배움이 없지만 앞으로 봐도 온유하시고 뒤로 봐도 온유하시고 옆으로 봐도 온유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형수님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님한테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온유하면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거기 땅이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온유하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온유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교만한 사람한테 마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한테 마음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또 같은 성령을 모신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반응할까요?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줄까요? 온유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더 온유해집시다 한번 할까요? 네,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배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힘쓰는 것이죠. 소극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적극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 사람은 배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할까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일일 일선하겠다, 그런 노력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겠다,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과 갈증이 무엇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냐? 물질에 대한 갈증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직분에 대한 욕망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갈증과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갈증과 그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닮게 하는 실제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배고픔과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건 배고픔과 갈증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배고픔과 갈증이 있으면 우린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무엇을 본다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가 깨끗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다윗 예를 다시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끗했을 때는 하나님을 보며 살았지만 마음이 죄로 얼룩졌을 때는 구원받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아까지 죽이는 우를 범하게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날마다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일곱 번째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다 아는 단어니까 옆에 있는 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은 제가 그 부목사로 그때 교육전소로 들어갔다가 강도사 안수받고 그 다음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교회예요.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가 6년 8개월을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곳으로 부교육자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벌어진 일이에요. 너무 치열하게 싸웠어요. 너무 박터지게 싸워서 한 300명 정도 성도들이 나갔어요. 누가 나가냐? A와 B가 싸웠는데 A와 B가 안 나가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도 싫고 너도 싫고 그래서 300명이 나가버렸어. 300명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B그룹이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120명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졌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오늘의 주제 화평입니다. 화평교회, 화평교회. 이야, 얼마나 싸움이 싫었으면 나가자마자 교회 이름을 우리는 안 싸운다, 화평교회로 졌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안 싸웠을까요? 아니요, 또 싸워서 또 쫓겨서 30명 넘었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야, 뭘 그렇게 싸울 일이 많다고. 옆에 있는 분에게 싸우지 말고 삽시다.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그 싸웠던 이유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종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아버님 차 아반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버스기사하고 택시기사가 종로 한복판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실은 버스기사가 나오는데 택시기사가 자리를 안 비켜줘서 서로 이렇게 거의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버스기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젊은 택시기사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아세요? 이 택시기사가 나이 많은 기사한테 당신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버스기사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어디 또 당신이냐고.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사고 날 뻔해서 놀란 마음에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는데, 진짜 싸웠던 이유는 당신이라고 했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까봐라,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그러면서 나중에 멱살잡이까지 가게 됐어요.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드디어 진정이 됐는데, 보면 싸움의 그 이유와 내용은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실은 그 안에서 사단이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우지 말고 화평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을 화평이라고 저도 싸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화평이란 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화평이란 면,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있어요. 첫 번째, 수동적인 면은 싸움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동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종식하는 것, 이게 능동적인. 그러니까 싸움이나 갈등을 유발하지도 않고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면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싸움과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분쟁과 종식을 가져다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기고 분쟁을 부추겨서 더 간극을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 수동적인 능동적인 면에서 여러분, 싸움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종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누구와 화평해야 되는가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누구와 화평해야 되는가, 그 다음이죠. 그 전으로 갔어요. 집사님. 그 다음으로 가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와 화평해야 돼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한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렇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도 기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면, 수직적인 면에서 화평을 누렸다면 수평적인 면에서도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한 것 거룩,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찌하라? 화평한.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먼저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화평을 누리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번 다짐합시다.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와도 그 싸움을 내 안에서 끝내겠다. 보통 누군가 내 싸움을 걸어오면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갑니까? 옆에까지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더 힘센 사람한테. 예, 여러분, 그 싸움을 걸어오면 그 싸움을 내 안에서 딱 끝내야 돼요. 예, 분쟁이 내 안에 오면 분쟁이 여기서 종식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죠. 2차적으로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굽니까? 이웃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그렇죠, 넌 크리스찬들과도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지점이 또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와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불신자들과 신자가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19 블레싱 데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9 블레싱 데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도와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담이 있다면 그 담을 주님처럼 허무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자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담을 쌓는 자였나요? 담을 허무는 자였나요? 우리는 걸림돌이었나요? 디딤돌이었나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담을 허물고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 여섯 가지 삶의 태도,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몇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다른 말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A본 보면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면 화평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엄마와 딸이 서로 막 싸워요. 왜 싸웁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싸울까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싸울까요? 그렇죠. 자기를 주장. 부모와 자녀들이 계속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일까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일까요?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그 어머니 방에 이게 부모님 방에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써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자녀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들어갈 때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구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아들이 너무 화딱지가 나서 자기 방에도 성구 하나 딱 붙여놨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주장하면 말씀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주장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과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어디에 붙여 있어야 돼요? 부모의 방. 자녀를 공경하라는 거 어디에 써져 있어야 됐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자녀의 방, 책상 위에 써 있어야 되죠. 여러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부인하고 장로가 장로를 부인하고 권사와 집사가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화평을 도모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성가대 지휘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갈머리가 없어졌어요. 2년 동안 지휘하면서 이 안에 있는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이 소갈머리, 그래서 제가 맨날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다고 맨날 제가 놀리고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은 저한테 와가, 제가 그때 선임 행정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많이 힘들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은 권사님이
새로운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자리 비켜달라고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30년을 지켰는데 왜 이 자리를 새로운 신병한테 내어주냐는 거예요. 참, 그 권사님이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셨을까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성가대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늘 앉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옆으로 비키라든지 앞으로 가면 짜증나시죠? 짜증나시는 게 맞는데 저도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압니다. 항상 앉는 자리에서 앉지 않고 앞에 오잖아요. 원근감이 떨어져요. 목사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원근감이 떨어져서 예배에 적응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못 참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그 자리를 지키셨던 권사님 귀하죠. 그러나 성가대 신빙이 와서 그 자리에 앉는다면 얼마든지 섬겨주는 것이 화평을 도모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은 다 보고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뭐 비번 다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대신 누구만을 주목할 때 하나님만을 생각, 나는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화평을 도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온유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지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거든요. 그래서 온유할 때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담임 목사의 권한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성경적 교회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제가 길 가다가 종이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종이까지도 줍네. 참 귀하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종이 10번이라도 줄 수 있어요. 10번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나이 많은 집사, 우리 목사님 또 화장실 청소도 하시네. 그럼 100번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다면 제가 종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뭐 당연한 일 하는데 뭐 그럼 쉽겠어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란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종 취급하고 그리고 종과 동일시하고 뭐 당연한 일 하는데 뭐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내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최고치, 맥시마이까지 되는 거예요. 만약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일이 식무지, 아멘,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내가 우리 손주를 낳았습니까? 내가 손주를 키워야 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많죠. 하지만 며느리들이나 또는 따님들이 그걸 당연시 여길 때에도 아멘, 그럴 때 온유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룹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팁 드려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온유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장과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면 아멘 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취급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것도 쉽진 않아요. 예,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 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다윗의 경우가 그런데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내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내려놓는 게 온유인데, 그 온유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죠.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온유함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큰 일을 반드시 무엇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입을 통해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큰 일을 행할 거다 분명히. 그리고 승리를, 이게 언제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했느냐 하면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해할 수 있었지만 온유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유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화평을 도모하실, 여기에 사울과 다윗이 화평을 이루어지는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을 깨트리는 주요한 것이 있어요. 가정의 부부 사이에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시하면요, B번,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A번부터 볼까요? 죄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실질적인 방법인데요, 이건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과,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 안에 있나요?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과적 수술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메스를 든다고 해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또 우리 감정 안에 있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죄가 도려내지지 않아요. 따라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찔러 쪼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도려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성령이라는 의사가 말씀이라는 메스를 들고 그 죄를 도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B번, 같이 한번 읽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기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제안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어찌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해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전 정말 은혜가 돼요. 성내지 말라 그랬으면 힘들었을 텐데 더디하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듣는 건 안 들으려고 해요. 딱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하지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내기 하는 건 굉장히 속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되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듣기는 늦게 하면서 말하고 성내는 것은 속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는 교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제안은 무엇인가? 혀를 제어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혀 조심합시다 한번 할까요? 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잘 알지만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요. 앞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혀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꺼진 혀도 다시 보자. 한번 꺼진 혀도 다시 보자. 이건 정말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 입인데도 불구하고 찬송과 저주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조심해야 돼요. 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욱하진 하지만 뒤끝은 없어. 제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것이 나의 삶의 그 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욱은 하는데 내가 뒤끝은 없어. 제가 그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인데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얼마나 그분의 별명이 우리끼리 핏대라고 그래서 핏대. 하여튼 아무것도 아니래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빡 교육자들한테 화를 내고 나서는 그 달려가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나중에 그 집사님과 친해진 다음에 집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셔서 우리의 속을 시원케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집사님은 뒤끝은 없지만 우리들은 앞끝 때문에 집사님의 그 앞끝 때문에 너무나도 뒤끝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혀 조심해야 돼요. 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건 더디하는 교회 되어서 죄를 제거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입만 조심해도 사실 화평이 있어요. 그럼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한번 따라해볼까? 어떻게 화평? 한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합시다.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혀 조심합시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합시다.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혀 조심합시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역시 마찬가지죠. 네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고 일컫는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칭송을 받는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혹시 그 주변에 있는 뭐 직장 동료들이나 또 주요 친척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동생은 철저히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고 살았어요. 제 동생은. 저는 좀 떠벌이라서 제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전교생이 알 정도로 떠벌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동생은 철저히 함구고 다녔어요. 특별히 본인이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동생은 좀 더 신중한 애예요. 저는 좀 더 덜렁한 스타일이고. 여러분 한 번은 제 동생 친구들이 저희 집을 한번 놀러 왔어요. 저희 집을 놀러 왔는데 뭐 성구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책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덜렁이인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동생 친구들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저는 신철이고 동생 인철이거든요. 인철이가 목사들이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혹시 권사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시무 집사는 사실을 혹시 누가 안다면 정말 권사님답구나, 정말 장로님 답네, 정말 시무 집사님 답네 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차의 스티커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자신 있게 붙이고 다니실 분 계십니까? 저도 사실 안 붙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내가 안 붙이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실은 붙이고 십자가 달고 훨씬 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화평을 도모함으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만 생각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내 죄를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